guys.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 6장 보고 있고요. 오늘은 5절 말씀이에요. 5절을 보면 아무리 다니엘의 잘못을 찾으려고 했어도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그러자 이들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신의 법을 문제 삼으려고 합니다. 즉 다니엘의 신앙을 근거로 하여 고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법을 급하게 만듭니다.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우스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이에요.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어진 8절과 9절을 보면요. 누구도 이 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은 너무나 쉽게 이 새로운 법에 도장을 찍어요. 왜일까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리우스는 고레스 왕이 세운 그냥 임시 왕이었어요. 바지 사장이었어요. 언제든지 고레스가 돌아오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데 고레스가 돌아오더라도 이 새로운 법이 다리우스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이처럼 누군가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해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한 것처럼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 자신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열등감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짓된 유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자기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다니엘은 왕이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모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기도합니다. 즉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 그런데도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셋째,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즉 기도의 횟수를 줄이지 않아요.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기도를 줄이지 않아요. 늘 하듯이 평소대로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다니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였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바로 기도였기 때문 아닐까요? 기도하지 않고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8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 충만하여 세상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여지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맡겨진 역할에 성실한 사람은 기도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곳보다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기도의 습관을 만드세요. 아무리 바빠도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자 동시에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어요. 무엇을 감사했나요?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상황인가요? 아니면 벌써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나요? 그러나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지배받지 않아요.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계신가요? 지금 눈앞에 어떠한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나요? 두려우신가요? 불안하신가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실래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실래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다니엘이 시간을 정하고 항상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둘째, 최소 10가지 감사 리스트를 작성하시고요. 가족 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지 않으시길래요? 함께 기도할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에 지배받지 않으며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15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